네, 이 시간 거짓의 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라고 하죠. 온 몸을 보호하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라고 하면 동양에도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한 그 격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짓을 지어낸 자다. 그리고 살인한 자다. 인류를 파괴하는 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마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오늘 본문과 또 성경 다른 본문들을 참고해서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만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지만은 이 빛의 반대에 있는 어둠이 존재하듯이 이 어둠의 권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성경에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마귀 혹은 사탄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은 천사장의 하나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변질되어 사탄이 되고 말았고 휘하에 다른 천사들이 함께 변질되어 악한 영이 되었다는 그런 성경적인 암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곳에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 또 세상이 여러 가지 불의가 있고 어둡다는 것, 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 유혹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 배후에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어느 일정 범위 안에서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처해질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을 허락하시고요. 있는데 그 속에 마귀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과 마귀의 그 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마귀가 존재한다 말이죠.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베드로전서 5장에 있고요. 욥기 1장 8절 7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 위에 두루 다니며 역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 맹수와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에도 이 마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귀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2장 9절이 되겠습니다. 9절에 마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요 PPT가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 이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별명이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를 깰 때 그 뱀을 통해서 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옛뱀,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옛뱀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인데 욥기에는 사단, 비슷한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무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는 이사야서 14장에 의하면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의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마귀의 그 속셈을 이사야서 14장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로 지었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를 높였다는 말이죠. 자기를 높이고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교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타락의 본질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중요하게 아주 근본 뿌리 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이고 또 사람을 충동해서 교만케 하는 자입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 그가 쉽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본성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거나 성취를 하거나 득이하거나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게 지위를 주고 능력을 주고 영광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를 높였을 때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나 성취나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찬양하게 되고 자기만큼 이루지 못한 것을 무시하거나 또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이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이 부족한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소한다. 그 사람의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참소한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나쁘게 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소하는 것이
이 교만한 마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의인 욥을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의로움과 순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평가절하를 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별것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는 영광도 별것 아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주고 대가로 받는 별것 아닌 영광이다 하고 마귀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교만하며 참수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참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참수하고 싶은 입이 간질거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말씀해 보면 교회 감독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연륜이 얕은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를 정죄하던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 빨리 지위를 갖게 되거나 너무 빨리 남들 위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정죄받았던 그 교만의 죄를 짓기가 쉽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속성뿐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PPT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6절에서 10절 야고보서 6절에서 10절은 크게 시작하는 6절과 끝나는 10절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 임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이 너희를 높이도록 해라 하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너희를 부추길 것이다. 마귀는 너희를 높일 것이다. 마귀는 너희의 마음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곳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히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회개하라는 뜻으로,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속성과 마귀가 가진 가장 큰 성질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멀리할 수 있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겸손의 교만과 겸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요, 마귀의 존재를 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인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한을 허락해서 마귀가 어떤 정도로 준동을 하고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가장 고유한 마귀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때도 마귀가 거짓말을 사실 하는 셈입니다. 네가 잘났다는 겁니다. 네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네가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거짓말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하고 또 여기에 살인자다 그랬어요.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아비 마귀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인류가 타락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 타락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으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금 마귀에게 사용되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금하셨더라도 그것을 너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하는 말은 사실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거기에 서면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다라고 마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이간, 사이를 벌려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 예. 물론 선악을 아는 일에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된 것도 말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 하는 식으로 마귀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비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봐 못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장 좋은 완전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최고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막고 지금 못 먹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간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권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거의 주인인 셈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가장 큰 청지기의 역할 혹은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왕과 같은 종기를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불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있다. 마귀의 속성 그대로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와 자리를 비기려고 했던 그 마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도 불어넣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인류는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한 것이 되고 사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정말 망하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급사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어그러져서 영적인 의미에서 영생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풀어짐으로써 영생에서 멀어지고 몸은 시간은 걸리지만 점점 노쇠해서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한단 말이죠. 마귀가 오늘날 사람을 갑자기 괴롭히는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잘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는 우리 인간이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동의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것을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하나님 것과 아주 다른 것을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에 속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을 우리한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마귀는 그 역사하는 방법이 거짓을 통해서 살인한다, 파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이죠. 거짓말을 깨트리고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을 가져오고 또 영생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 그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잡혔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있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오랫동안 속여온 거짓말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말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야지 자유롭다. 또는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더 온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야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마귀의 큰 거짓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큰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인류가 결국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바로 이 일에서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깨트리는 제일 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빛의 제일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제일 결정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필요로 하시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으로 내어주셔서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희생하면서까지 건지려고 하시는 그 죄값을 치르고 건지시는 공의로움과 그 희생을 치르고 그 자기를 떠난 인류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풍부하신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큰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희생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죄인에게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얽혀들고 물려들고 미끄러지고 빠져들어서 말이죠. 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셨다. 뱀이 한 말,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복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완성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제약짓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를 믿을 때 인간은 멸망합니다. 오늘 신자의 신앙생활의 승패도 여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이지, 나를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걸거침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감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면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노예살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가나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즉시 이 마귀의 오랜 거짓말로 굽어 있는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와 같이 고생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잘 지내고 있을 때 뭘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엉망이었고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옛날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대로 맛있는 거 먹고 지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밋밋한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뜨거운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 우리 미워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귀가 역사하는, 또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힘들지만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래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만나를 줍니다. 만나가 대단한 진수성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뜨거운 길입니다. 여기에 자갈밭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열기가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 연단도 하시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그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생시키려고 이럽니까? 하고 말할 때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고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답답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즉시로 하나님 저의 이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의를 볼 수 있게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끄신 그 내용들을 내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선택을 하면서도 그래서 내 스스로 초래하고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원망불평을 하게 됐을 때 뭐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마귀가 역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 속에 역사했을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가장 이 거짓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행위로 하신 말씀이에요. 행위로 하신 말씀. 증거, 이 역사 속에 증거로 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고 죽기까지 할 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진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아들이 웅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고백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영원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저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눈을 가지고자 하는 소원의 기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말하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죠. 타락할 때부터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삐뚤어져 이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최선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있다면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고 데려가려고 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든 우리의 손이 풀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손을 항상 꼭 붙들고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방법은 거짓말과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로,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옮겨진 우리의 신분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이 신분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겠고 이 신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물론 삼키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굳게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요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제가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하나님이 없다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마귀의 유혹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며 산다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흑암 안에 머물러 있고 흑암에 물들어 있고 흑암에 길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면 마귀를 닮습니다. 아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마귀가 아버지인 셈이에요. 마귀가 아비가 되는 겁니다. 마귀를 아비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물론 뭐 보이는 마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간혹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없는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간접적으로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아비로 삼다 보면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게 되고요. 진리가 없게 되고 마귀를 자꾸 닮게 돼요. 그래서 마귀를 닮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비가 하는 일은 거짓말과 살인이다 말이죠. 또 거짓말로 이간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이 마귀의 속성을 사람들이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하여지면 이런 모습들이 사람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남을 해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이렇게 남이 잘 되면 싫고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마귀적인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만큼 더 이제 어두워진 거죠. 흑암이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십니다. 온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반적인 빛을 양심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바른 지식으로, 바른 진리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 뭐 마귀를 직접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수록 우리가 빛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마귀는 자기가 어두움이면서 하나님을 어둡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어둡다.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처럼 못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존재다.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최선과 가장 큰 사랑과 가장 지극한 모든 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리 돌려도 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말을 외쳐도 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시다 이 말을 입이 닳도록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과하지 않은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는 예배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최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최대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가게 할 때도 복지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광야를 갈 때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그 악함을 수술해가면서 고쳐가면서 그 복지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치 아니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에게 빛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두운 생각도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어두운 생각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러나 네가 너무 못나서 안 돼. 네가 너무 나빠서 안 돼. 네가 너무 잘못을 해서 안 돼. 마귀는 그렇게라도 긁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나는 이제 붙들고 굳게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마귀가 그래,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나 너는 너무 나빠. 너는 너무 못.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마귀가 끝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쉽게 포기를 안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쉽게 안 풀어주고 그렇게 질질 끌었듯이 마귀도 끈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 그래, 맞아. 그러나 너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온전하심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노라. 하나님은 악인과 같은 나라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노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겼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9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죄인된 어떤 모습, 우리의 죄인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내놓듯이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말이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수록 우리에게 복되고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빛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빛 안에 계속 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계속 초대해 주셔요. 빛 안으로 돌아오라 말이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죄 때문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데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구태여 사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범해질 수 실족할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뜻,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의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이 나라에 속한 자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1장 지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결국은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부추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간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이렇게 좋아지리라.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너의 모습을 보라.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만 떨어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너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이렇게 못난 너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잘못한 너는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제일 좋은 하나님의 빛, 진실의 빛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이죠. 구주를 바라보라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좋은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짐을 맡기라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제약을 받거나 해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과 손을 꼭 붙들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로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